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의 문학을 읽다 낭독을 할 김혜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서정 시인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쓴 아기 예수란 단편 소설이에요. 녹색의 두꺼운 환자 명부에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하게 축축한 빛을 발하는 글씨로 사망이라고 쓰여 있었다. 같은 줄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3층 12호실 78번 엘리자베스 호르바트 살림 감시인의 딸 9살. 2월의 초저녁 햇살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이의 빨간 눈처럼 피곤하고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12호 병실의 내부를 비추었다. 회백색의 벽은 같은 빛깔의 어스름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듯했고 검은 나무 십자가 하나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철제 침대 몇 개만이 흐릿한 윤곽을 드러냈다. 한 침대에 둘씩 나뉘어 누워있는 아이들 위로 몽롱한 분위기가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마력처럼 아이들을 휘감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아이 하나가 훌쩍거렸고 또 다른 아이는 마치 병든 엄마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창가에 있던 조그만 소녀는 팔로 무릎을 감싼 채 이불 위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소녀의 여벌골과 둥근 어깨가 색바랜 잿빛 창문에 반사되어 단단해 보이는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석탄산 냄새로 가득한 공기는 너무 탁해서 수다를 떠는 소녀들의 소심한 목소리가 마치 그 공기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남몰래 흐느끼는 울음소리만이 가끔 날카로운 소음을 만들어내면서 저녁 어스름 속을 휘젓고 지나갔다. 마치 초가을 안개 낀 오후의 숲속 같았다. 시냇물과 풀잎 소리는 안개의 바다에 스며들어 잠잠해지고 바람에 시달리는 나뭇가지의 신음소리만이 쓸쓸한 잣나무를 뒤흔드는 바로 그런 곳 말이다. 바로 그때였다. 담당 간호사가 상냥한 발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왔다. 그녀는 녹색 천으로 가려져 방 중앙의 칸막 위에 놓여있던 가스등에 불을 켰다. 가스등의 불빛이 달빛처럼 나지막한 모래톱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방 안 가득히 부드럽게 넘쳐 흘러서 철제 침대에 5개를 똑같이 비추었다. 그리고 나서 간호사는 창문의 커튼을 조금 열었다. 눈부신 붉은 빛이 서슴없이 방 안으로 들이쳤다. 그러자 벽에 걸려있던 우중충한 검은 명패 하나가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78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명패 바로 밑에 침대는 정돈되지 않은 채로 텅 비어 있었다. 간호사는 그 침대로 가둔 시트를 벗기고 담요를 펼쳤다. 아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눈이 부신 듯 가늘게 뜬 눈으로 아이들은 간호사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뒤쫓았다. 구석에 있던 계집아이조차 울음을 그치고 조망만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마를 감싸고 있는 눈처럼 하얀 붕대 밑에서 뭔가 물어볼 것이라도 있다는 듯이 아이의 두 눈이 빛나고 있었다. 간호사는 텅 빈 침대에서 발견한 인형을 계집아이의 무릎 위로 던져주었다. 아이는 잠시 흠칫했을 뿐 장난감을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눈부신 화염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처럼 아이의 열띤 눈동자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낌새가 엿보였다. 같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친구 아이도 까닭없이 겁을 내며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때 창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일요일에 들려오는 노래소리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천사님이 된 건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하얀 손으로 옅은 푸른색 이불을 비어있는 침대에 펼쳐놓았다. 죽는다는 것은 번호가 바뀌는 일이다. 꼬마 엘리자베스는 지금 아래층의 작은 방에 그녀가 창문에서 가끔 바라보았던 하얀 외벽이 있는 그 창고 속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지금은 더욱더 작아져서 동상 걸린 조그만 발을 길게 뻗어도 허름한 나무 침대 속 아주 작은 공간만을 차지할 뿐이었다. 그 나무 침대는 벌써 새로운 번호가 붙어 있었다. 교회에 있는 묘지의 번호였다. 묘지에선 일찌감치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괴물의 입처럼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묘지는 아니었다. 밤이 되자 흰 리넨 천을 짝이라도 하는 듯이 하늘하늘 내리던 눈이 하얗게 묘지를 뒤덮어서 그곳은 부잣집 아이들의 조그만 침대처럼 편안하고 매혹적으로 보였다. 꼬마 엘리자베스는 마치 그 사실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조용한 창고 안에서 편안하게 몸을 누이고 있었다. 밀랍처럼 흰 조그만 두 손은 장난감이라도 된 듯이 작은 나무 십자가를 쥐고 있었고 죽은 자의 베개 속을 가득 채운 푹신하게 부푼 솜 사이에서 머리카락은 후광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얇고 창백한 입술 언저리에는 애처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누렇게 달아버린 기도서의 책갈피에는 시들지 않는 화환이 휘감겨 있는 것 같았다. 소녀는 방긋 웃고 있는 것일까? 이미 4년 전부터 주님의 곁에서 기다리던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자그마한 영혼은 흰색으로 하늘거리는 젊은 나비의 날개를 타고 잿빛 안개 속을 지나 시끌벅적하게 미소 짓는 별들 사이를 스쳐 영원한 고향으로 날아가 버린 것일까? 지상의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듯이 새로운 별들을 계속 불고 있는 저 수많은 부지런한 천사들이 사는 넓은 은하수를 지나 부드덕거리며 날아가 버린 것일까? 은빛 수염을 풍성하게 기르고 크고 빛나는 왕관을 쓰고 계신 주님 곁에 벌써 가 있는 것일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 상처는 설마 영혼마저 삼켜버릴 수는 없겠지? 정말 그렇겠지? 상처는 독을 품은 빨간 애벌레처럼 조그마한 시신 위를 기어다니고 있을 게다. 만일 사랑하는 주님이 이 조그만 엘리자베스가 이런 몸을 하고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고 명하셨다면 상처는 이미 치유되어 있을 게 확실할 게다. 그리고 아무리 밝은 천국에서라도 그 붉은 상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게다. 그것만으로 족하다. 사랑하는 주님과 선량한 어머니께서는 계모가 어린 엘리자베스를 피가 나도록 때렸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두운 시체 안치소 안에서 이 조그만 소녀는 핏기 없는 두 손을 모아 움직이지 않는 입술로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을 게다. 주님도 어머니도 아시지 못하도록 말이다.